오늘 설교는 겸손과 사랑 그리고 씻음과 상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시니어 종강 예배인데 우리 같이 수화로 격려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화 한마디는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몸 건강하세요. 이걸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농인들이 수화를 손으로 하잖아요. 손을 많이 쓰니까 수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디가 제일 피곤할까요? 손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겁니다. 이게 수고하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주먹을 쥐어주시면 많다는 수화가 됩니다. 그리고 몸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시니어 예배 종강인데 방학 동안 서로 몸 건강하시라고 또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수화로 우리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네. 수화 동작은 좀 틀리셔도 됩니다.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네.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은 주석가들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서론을 포함해서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 넓게는 21장까지 포함되는 그 부분은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은 13장 1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반부 시작되는 영광의 책의 가장 첫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떤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때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그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영광의 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영광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13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발을 씻어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전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후반부를 왜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느냐?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어떤 때가 등장을 하는데요. 표적의 책인 그 1장부터 12장 제일 앞부분은 태초부터 하늘에 계시던 그 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과 그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때로 이 1장을 시작한다면 영광의 책인 13장의 첫 절에서는 다시 이 세상에 계시던 아들이 그 하늘로 돌아가실 때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순환과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명백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 영광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의 책의 가장 첫 부분인 바로 세족식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전혀 상반되는 두 개의 절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사랑하시니라는 에가페이센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아시죠? 아가파오라는 그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특징이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미래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으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진행 중인 어떤 그것을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시니라라는 표현은 이전까지 예수님이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자신을 팔아버릴 유다를 비롯해서 자신이 잡히던 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결정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 방황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떠나보려고 몸부림도 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장 4절과 5절을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발을 씻는 것 자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제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묻은 모래나 먼지를 외출한 직후에 이제 들어와서 씻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외출 후에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위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일, 물을 떠오는 일, 발을 씻어주는 일 모두 결국에는 종이 주인에게 해 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나 발을 씻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그 의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할 것인지, 내가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할 것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겉옷을 벗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겉옷은 그 당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장 귀한 지위를 벗어놓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 허리에 무언가를 두르는 행위는 내가 본격적으로 일을 열심히 시작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허리에 끈을 딱 묶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씻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 하시는 일은 깨끗게 하시는 일, 씻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의 방법, 희생의 방법, 섬김의 방법으로 내가 나의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너희들을 씻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허리를 동여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있는데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내가 반대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그 포인트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의 언어가 그 책에서는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이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든 아니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든 무언가를 전달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전달하고 또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움직여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을 해주고, 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간식이라든지 음료를 준비해주는 어떤 이런 직접적인 봉사가 네 번째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아무리 내가 사랑을 표현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와 다른 사랑의 언어를 표현을 하면 그것을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무언가 물질을 받고 물건을 받아야지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너는 정말 귀해, 착해, 좋아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만 정작 이 사람은 말로만 하고 뭔가 나에게 보여주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상대방과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대방은 이 그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내 삶에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5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서로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과연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죠. 1번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나는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무엇을 해주는지, 이것을 한 5분 동안만 서로 내 사랑의 언어가 뭔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주는가, 그리고 내가 저 중에 무엇을 받아야지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그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저를 그 눈빛으로 사랑하는 것을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꼭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은 섬김,
겸손이라는 것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거 나타내신 것이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는 행위는 결국에는 그가 그 후에 그 발을 씻는 것보다 더 낮고 더 천해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자 베드로는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3장 6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네, 아마 이런 뉘앙스겠죠. 왜 선생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색한 상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 이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유월절 전에 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인 그곳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무언가 큰 움직임, 예를 들면 뭐 병사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왕으로 즉위한다든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수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최측근에서 높은 자리에서 무언가 한 자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것이, 그리고 그 자리를 주는 것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은 베드로만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다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무언가를 부모님이 계속해서 해 주어야지 사랑을 느낍니다. 그죠? 밥을 먹여주고 또 울면 업어주고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빨아주고 씻겨주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신앙생활의 유아기 때에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건강해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야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자지라고 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하고 또 버리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모습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더 높은 곳에 계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바로 밑에서 높은 자리를 영위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높은 곳에 계셨어야 하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위에 계시지 않고 자기 발밑에서 내 발을 씻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당장은 예수님의 그 섬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낮아짐, 겸손, 또 고난이 후에는 반드시 다시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왜 요한복음 후반부가 영광의 책으로 불리는지 베드로 내가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 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16장 8절 상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절대로가 다른 표현으로는 영원히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씻는 것, 그 발을 닦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행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전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그 세족식, 그의 겸손은 점점 더 발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과 죽음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에 참여해서 이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씻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나와 함께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나의 일부로서 나에게 동참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낮아짐과 희생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동참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과 희생에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동참하시면서 그 동참한 사람과 예수님을 상관 있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게 될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영광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발밑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럴싸한 삶을 살고 싶지, 섬김과 희생, 죽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유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가 예수님을 은화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그 씻음을 받고 씻음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관이 없는 자,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야 할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절대 씻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씻으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상관 없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그 씻으심에 그 겸손과 섬김, 죽음의 삶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기 싫어 부인하고 그 삶을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자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의 사랑의 방법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이었고 십자가이며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일에 우리가 함께 부분적으로나마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가끔은 어떤 그 방법이 마음에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히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고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함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희생과 섬김, 그 죽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그 죽으심에, 그 겸손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씻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섬김으로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헌신에, 그 사랑에 우리를 동참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꺼이 그곳에 동참하기 원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서기보다도, 높은 곳에 우리 시선을 두기보다도 하나님, 우리 발 아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주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원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